사모님과 가정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지난 후에 첫 주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냥 강림한 정도가 아니고 불처럼, 불같이, 바람처럼 확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다 이 성령이 강림한 날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거 보고 전부 실망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능력 많고 힘 있는 분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고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붙들려가고, 그리고 뭔가 하면 체포당하고 채찍맞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전부 다 낙심했어요. 낙심, 절망하고. 그리고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뭘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침 받고 뺨도 맞고 세상에 충격받고는 조그마한 심부름하는 어린 여종이 말이죠. 너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 저 사람 모른다 했다니까. 세 번이나 한 거 하면, 하고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절대 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세상에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다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목요일 날 다른 사람은 다 배반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은요, 이 큰 문제 만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면.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왕입니다 고백했지만은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 보니까 그만 거기 다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뭔가 하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고 제자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 예수님 오셔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나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말씀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금방 하늘나라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 세상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이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말씀 듣고도 이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냥 그 집안에만 같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 세력, 예수님을 죽이는 그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이제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이 받도록 전심으로 기도해라. 다른 거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성령 받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삽니다.
예수님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직분도 주고, 직분이라는 건 이제 교회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주님의 몸에 헌신하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뭔가 하면요,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님이 주인 되면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죠. 죄의 문제, 죄를 아이고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면 그 잘못된 습관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걷던 이런 임박인다잖아요. 담배 피우고, 신앙생활에도 담배 꼭 피워야 돼요. 요즘은 조금 이제 담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거라고 하도 그러니까 안 피우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냥 담배 피우는 거 여세에서 그냥 길가에 피우는 것만 아니고 그냥 실내에서도 막 피웠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뭔가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받으면 담배 다 끊어버려요. 야, 이러고 저러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이 주인 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이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면서 막 당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하면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문제 다 너무 잘 알아요. 내 모든 병편 잘 아는 주님이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해야, 역사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던 걸 알면서도 어디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집안에 안 나가는 거예요. 늘 컴퓨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들어 얘기가 있어요. 안 나가, 직장생활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컴퓨터만 하고. 그 왜 갇혀있는 사람? 왜 그래?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바깥에 뭘 하지를 못한다. 이 제자들도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런 갇혀있고 눌려서 벗어나느냐? 마음의 중심에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12명이 지도자고 제자였는데 한 사람이 이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11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12명을 채워야 된다. 12지파도 중요하고,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전통이 12명을 굉장히 완전 숫자로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22절이 담겨 있어요. 21절, 22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가 한 명이 없으니까 12제자인데 한 사람을 우리가 보선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모두의 마음. 그래서 120명이 모였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120명 더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면
누가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한 사람을 세울 것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부 뭔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 추천했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은 뭔가 하면 서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팽팽한 거예요. 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부활을 전가하는데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마음이 다르고 이런. 그래서 참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를 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요즘은 투표합시다 합니다. 뭐 한다고? 여러분, 투표가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두 사람 여기 팽팽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투표하자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자꾸 투표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쪽은 유스도로 요셉을 지켜, 한쪽은 마떼를 지켜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할 자를 대신할 자입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의기를 내세우는데 뭐 숫자 많은 걸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막 기도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성령 충만 기도. 주님이 주인되라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말고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이게 그게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주님 주신 말씀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패거리 모아가지고요, 자기 패를 만든다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여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투표하자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교회 깨져요. 요즘 또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놀러 다니고 밥 먹고 말이 이래가지고 패거리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모여가지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살다 보면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했다니까. 너무 이 말도 많고 저 말도 많고 여러 사람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이거는 뭐 이 사람도 많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냐면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좋은 주님 뜻대로. 주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하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도 그 마음에 뭔가 하면요,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다윗 왕국처럼 이 세상의 주위 세상사를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흥왕해지고 다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이방 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에 뭔가면요, 이스라엘 회복을 그렇게 원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걸 안다.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너무 간절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 마음을 한다. 때와 기한은 내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아버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지배하면, 말씀이 너 인생을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하면 너 문제는 때가 되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내 가정과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소중하게 기도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마음을 정했어요. 왜? 두 사람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그냥 제비뽑자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마귀는 자기들이 패거리만 잡고 그러면 이게 가정 문제도 교회 문제도 패거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자꾸 나눠지면 돼요.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마음을 먹으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니까 이게 자꾸 나눠지는 게 마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면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을 뽑았고 11사도의 수에 그 사람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6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서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요. 그래서 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하나의 증거로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건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원자라 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성령 받았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 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바꿔 보면서도 그 마음의 소원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 언제입니까? 그럼 그걸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면 그거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고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 성령의 지혜를 받도록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잘 나타내는 게 2장 42절부터 47절.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에 많은 혼돈이 생겼어요. 보통 성령 받다 그러면 방언하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 그러면 능력 받은 사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보면 교제 떡을 떼고 기도 이게 성령받은 증거고 그 다음에 뭔가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뭔가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렵다. 아이고 게으르더니 저런 일이 생겼다. 죄질 때 알아봤다고 자꾸 판단 정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요구하면 이 최고죠. 이게 엄청난, 이거는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자꾸 지적했어요. 너무 죄 때문에 저런 데 했습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그러면 자꾸 사람을 비난하는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죄 져서 병 생긴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지적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 져서 병들었고 얼굴 힘들어도 너무 불쌍을 해서 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물건, 자기 가정 있는 거를 고민하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들죠. 그러고 한쪽 어떤 사람은 뭐 너가 그럴 때 벌써 사업 실패할 줄 알았다, 병들 줄 알았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건 자기 집에 있는 거 힘내시오, 너무 힘들죠, 아파서 어떡합니까, 사업 실패해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서운한 이 사랑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병 고치고 뭐 그렇다 해도 사랑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에도. 그래서 보면 이게 오래 못 간다니까. 왜? 성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그러지. 자기가 없으니까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줘. 그래서 이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남아서 도우려고 그러면 절대 못 도와요. 없었는데도 없는데도 뭔가 하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도 참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뭐 있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뭔가 하면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일만 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찬양합니다. 그리고 서로 뭔가 하면 사랑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적은 교회도 될 수 있고 큰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가정도 회복되려고 그러면 이런 모습, 한 사람이 뭔가 하면 능력받고 성령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든. 그 사람과 또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통용하고 나누고 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이 완전히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뭐 못할 일이 있어요. 죽은 자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한다. 우선 너 마음부터 주님이 다스리도록 해라. 오직 성령의 마음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말했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알게 되라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도록 기도하고 또 섬기는 마음대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복음 전하려면 복음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병들고 가난한데 주여 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설득거리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여 병도 고쳐주시고 부자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말했느냐?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면요,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살리고 뜨겁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벌써 주님 역사를. 그러면 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면 주의 사례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 주님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의 사람, 넌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찬양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자랑하는 게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전가하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아이고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내 안에 주님. 아유 저 강팍한 사람 아니요. 주님 역사하면 다 돼요.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일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